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 사실 읽은 이 말씀은요, 많이 오해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교회의 대표적인 표어로 사용하는 교회가 있죠. 모르시면 간청. 제가 거기 교회 출신이에요. 전혀 스타일이 다르죠. 거기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내 영혼이 자장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강구하노라. 그때는 이제 뭣도 모르고 그 말씀이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봤어요. 자, 그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되고 선포되었었냐면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선포가 되냐면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삼박자 구원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 것은 기본이고 거기다가 범사도 잘 되고 하게 된다. 이게 당연한 복음이다. 사실 전혀 틀리지는 않는데 또 그렇다고 완벽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연 이 말씀이 그런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잠재의식 속에, 신앙적 잠재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자, 이 요한 3서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편지입니다. 편지는 분명히 보낸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죠. 보내는 발신자 장로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수신자는 가이오라고 합니다. 가이오가 누굴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설교 시간에 가이오가 누군지 여러분들에게 규명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은 이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발신자인 장로 요한이 수신자인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점 제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진술이라기보다는 기도의 형태입니다. 간구하노라 그랬잖아요. 간구하노라. 기도. 그러니까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럼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자, 들으신 건 분명해요. 어떤 분들은 참 기도를 나는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는 못하고 잘하는 게 없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 네. 그냥 대화는 뭐예요? 그냥 전화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오고 주고받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성립이 안 돼요. 물론 이제 어린아이가 말하는 거하고 어린이 말하는 거하고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누구나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주님과 자주 대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죠.
대표기도, 여러분들 대표기도가 없는데 대표기도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가 있어요? 저한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딱 간단하게 대화하듯이 기도하세요. 대화하듯이. 주님과 대화하듯이. 누구한테 보이려고 대표기도를 하면 자꾸만 잘하냐 못하느냐의 문제로 빠지게 돼요. 자, 어쨌든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런데 그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예,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방법으로 반응할 수 있으시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는 방법이 뭐예요? 좀 기다려라. 지금 때가 아니니까. 그런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대해서 반응하실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아니야, 그렇게 너 기도가 틀렸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거 들어줄 수 없어. No. 그것도 기도의 방법이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반응의 방법이잖아요. 지금 가룟은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영혼이라는 말에 대한 규명이 좀 필요해요. 영혼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굉장히 성경에서 또 바울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용례가 되게 복잡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어떤 언어든지 우리가 우리말 아다르고 어다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감정을 쏟아서 쓰느냐, 어떤 문맥에서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든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를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이제 영혼 그러면 마치 육하고 구분해서 이원론적인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이 전인적인 거예요. 육과 영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그럴 때 육을 제외한 어떤 다른 그런 어떤 그 대상을 가리킨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가장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딱 말이 생각났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인격. 신앙인격이에요. 네. 자,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하는 말은 이게 잘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잘된 상태를 일단 인정해 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오늘 설교의 중요한 관건은 뭐냐면 영혼이 잘된 게 뭐냐는 걸 따지는 건데 영혼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잘됐다. 구원받으면 다 잘된 거다라고 그냥 도매급으로 넘겨버리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과연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인가?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라는 단어를 제가 고민한 끝에 가장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표현이 뭔가 했더니 신앙인격이에요. 자, 그러면 신앙인격이 잘된 가치. 잘됐다는 것은 성공했다, 번성했다, 풍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격이 아주 훌륭하게 잘 형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예.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 나왔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장로 요한이 가룟을 향해서 기도하고 싶은 게 뭐냐면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가치. 그게 어느 정도 전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범사가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내 영혼이 잘되면 항상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가 몇 개 뽑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세 개 하면 3 곱하기 3에서 9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하나 묶어가지고
예, 두 개의 경우를 놓고 한번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영혼은 잘 됐지만 범사도 안 되고 강건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만약에 영혼이 잘 되면 당연히 강건하고 범사도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이거나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미신이에요. 미신. 미신. 샤머니즘이에요. 만약에 이런 그런 원칙을 세운다면 제일 걸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몸도 힘들었고요. 삶도 힘들었어요. 범사가 잘 안 풀리기도 했어요. 바울은 뭐 영혼이 잘 된 게 아니겠네요. 그런 원칙은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된 것이 범사도 안 되고 강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영혼이 안 되고 잘 안 되고 신앙적인 엉망인데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할 수도 있죠. 이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 가운데 엉망인데 뭔가 일이 잘 풀려. 몸도 건강해.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못 갖습니다.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영혼이 망가졌는데 범사도 안 되고 강건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조금 회상할 기회가 있어요. 돌아보게 되니까. 나 이게 뭐가 문제지? 라고 돌아볼 수 있는 요만큼의 기회는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불행 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했으니까 두 가지는 제외되겠죠. 영혼이 잘된 상태에서 범사도 안 되고 강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장로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 내 영혼이 아름다운데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있다. 그 기도가 뭐냐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그런 원하는 그 기도가 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런 심정을 지금 이 가요를 향해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노 목사님이에요. 은퇴할 때 다 됐어요. 여러분 모두를 다 사랑하실 거예요. 그거는 뭐 누구도 뭐 새끼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겠죠. 근데 특별히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 제목이 오늘 인격이 영혼이 잘 됐다는 말은 저는 그래서 제목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 여러모로 보나 너무 영혼이 아름다워. 인격이 친한 게 너무 잘 이렇게 단련되어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면 목사님 하면 어떻게 했어요? 저 영혼이 건강하고 정말 범사가 잘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우러나와서 기도하고 싶어지겠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마음도 그런데 어떤 우리 모두 다 사랑하시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편애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요한의 이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있잖아요. 다 잘 되길 바라요. 그런데 어떤 자식은 그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우러나오는 그런 애정이 없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편애하면 안 되고요. 똑같이 사랑하지만 그런 마음이 지금 요한이 표현해주고 있는 그 기도의 심정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끝나면 재미되게 없는 거죠. 영혼이 잘 됐다는 게 뭐냐? 신앙 인격이 이게 잘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 놀랍게도 오늘 이 요한 3서는 그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영혼이 잘 됐다. 이렇게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평가의 근거 3절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형제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 혼자 잘 살고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교회에서 뭔가 좀 이 교회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다툼이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못 말립니다. 그거 무서워요. 근데 이 가이오는 스스로 자신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게 증거해주고 있다. 이 진리는 물론 말씀이에요. 네,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이오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막연해요. 그럼 진리에 행한다는 게 뭘까? 예. 그 4절에 보면 이제 3절에 좀 더 보충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자녀가 아니죠. 그래서는 이제 제자, 아마도 요한이 가이오를 양육해야 하지 않았을까. 전도했는 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또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제자였지 않았을까. 근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기쁨이 뭐냐? 그 말씀을 듣는 자녀, 제자들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노 목사님께서 정말 그 기쁨이라고 하면 이 예린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장하고 그러면요 힘들어도 엔도핀이 팍팍 나와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 예수님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5절에 보면 어떻게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5절 이하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다. 자, 여기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도 역시 뭐냐면 형제들이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굉장히 이 요한 3서의 중요한 그 흐름은 사람들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뭘 증언해 주냐면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했다 하는 거예요. 행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나그네 된 자들이 누굴까? 7절에 보면 이 나그네 된 자들이 누군지를 잘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나간 자들이다. 이 나그네 된 자들이에요. 네. 그냥 뭐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고요.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나그네처럼 여기저기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순회 전도자. 자, 근데 이 나그네 된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면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방인들로부터 어떠한 재정적인 서포트도 받지 못했다. 그런 뜻이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나갔지만 아무런 전도 열매도 얻지 못했다. 네. 뭐 이게 어떤 게 옳으냐 우리가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가능성, 해석의 가능성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나그네 된 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두 가지 경우 다 공통점은 뭐냐면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이오가 그들을 사랑으로 대접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영접했다는 말이 나오고요. 또 하나 6절에 보면 전송했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파송하고 또 필요하면 그들을 영접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전송만 해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근데 그들을 영접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송하고 나서 파송하고 나서부터 영접할 때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나그네 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선교사, 이런 전도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우리는 어떤 곳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냐면 뭔가 명성이 있고 유명하고 좀 있어 보이고 그런 대상을 향해서 관심을 갖기 쉽습니다. 저는 그걸 정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바로 여러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어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데 소외된 자, 약한 자, 때로는 무시당하는 자들, 이들을 향해서 손을 뻗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이 지금 가이오가 사람들에 의해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증언을 받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아주 구체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들이 혹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주부에 나와 있나요? 네. 혹시라도 어떤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거나 지원할 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안 쏟는 분, 아주 사각지대에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물론 이제 뭐 게을러 가지고 또 뭐 그래서 전도 열매가 없는 경우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정말 진실되게 성실하게 하는데도 열매가 없는 그런 대상을 연구해서 찾아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의 구체적인 적용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적으로 도울 수가 있다면 그게 정말 사랑이다. 그게 정말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다. 저는 주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가요가 신앙인격이 훌륭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이방인들로 주님을 이루기 위해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그 나그네들을 파송하기도 하고 또 영접하기도 하고 쓸 것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기도해 주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했지만 얼마나 이런 정도였다면 얼마나 잘 보살피고 또 이렇게 섬겼는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영혼이 잘됐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단순히 이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이게 구분이 별로 안 됐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도시화가 되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렸어요. 초기의 교회 공동체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삶의 전체였잖아요. 왜냐하면 농촌 사회였거든요. 농경사회. 농경사회는 하는 게 뭐예요? 맨날 이렇게 부딪히고 하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굉장히 단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 공동체가 서로 유무상통하는 그런 삶이 가능했어요. 도시화가 되면서 직장 생활 해야 되죠. 너무 많은 변수들이 많아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전인적 원래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곧바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좀 개념상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쨌든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영혼이 잘된 것은 그게 곧바로 등식이 성립되는 건 아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이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곧 사랑을 실천하는데 제가 요즘 요한복음을 아주 좀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무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좀 뭔가 부담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랑이 이제 12장부터 계속 사랑이라는 13장 34, 35절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여러분 이 사랑은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시작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적인 그 다이멘션, 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1시간의 기도보다 1분의 사랑의 실천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그 기회를 가져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1시간하고 1분을 비교했는데 이게 절대적인 산수의 관계는 아니고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의 사랑. 굉장히 놀라운. 그러면서 제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영혼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이 가요의 모습 우리가 닮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있어가지고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제 모습을 너무 잘 아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모습이지만 또 이 말씀을 향해서 또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디오드레베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9절에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의 특징은 10절에 보면 장로 요한과 가요를 비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요를 비방했다. 여러분 가요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증언했잖아요. 근데 이 디오드레베만은 가요를 비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여기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절 후반부에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또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자다.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오히려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교회에서 내쫓아요. 이 디오드레베입니다. 가이오와 정반대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가이오는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은 영혼이 망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주장이 모든 곳에서 다 관철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기분이 상해하고 또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를 원하는 사람. 자, 이 디오드레베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가요, 요한과 이 가요를 비방했다. 더 나아가서 이 가이오와 같은 이런 형제들을 쫓아내버리고 말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나그네와 같은 여기 보면 이제 10절에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나그네들을 가리켜요. 이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그러니까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해요.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은 이렇게 배척하고 짓밟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말하는 갑질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실은 이게 하나 이슈화가 돼가지고요.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상상하지 못한 그런 갑질의 형태를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인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뭐냐? 약하고 또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 있는 사람들. 물론 그 속에 굉장히 열등의식이 있죠. 계속 비교하면서 경쟁하는 사람들이죠. 이 나그네들이 이 디오드렙에게는 하나의 짐이고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배척하고 또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또 내쫓는 거죠. 요한이 이 디오드레베를 향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다. 여기서 이 디오드레베는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이 이 디오드레베를 향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뵙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렇게 희석화되고 화석화되고 그리고 생명이 없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항상 자기의 고집을 이렇게 관철시키기 원해요. 여기 우리 친구는 열심히 적고 있어요. 잘 듣고 있어요? 훌륭합니다. 가족들이 같이 다, 네? 그래요? 훌륭한 누나를 뒀어요. 우리 동생도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네. 자, 이 디오드렙에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에 와서 자기가 리더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참 교회가 아주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굉장히 이런 경우가 많아요. 디오드레베 같은 장로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예림교회는 디오드레베보다는 가요와 같은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자, 이 11절에서 이와 같이 디오드레베를 악을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뵙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다시 한번 12절에 한 인물을 또 소개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데메디오예요. 데메디오. 이 데메디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우연찮게요. 가이오하고 데메디오가 끝이 끝나는 글자가 오자입니다. 오자. 가이오, 데메디오. 형제지간이에요.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이 데메드리오는 굉장히 간단히 소개했어요. 이 가이오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가이오가 수신자, 이 편지의 수신자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는데, 데메드리오도 가이오 못지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세 사람이 소개가 됐습니다. 가이오,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중간에는 영혼이 망가진 사람, 그리고 다시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균형을 잘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디오드레베에 대한 이야기로 만약에 이 이야기가 끝났다면 좀 부정적인 요인이 많이 이게 부각이 됐을 텐데, 아주 절묘하게도 끝날 때 데메드리오를 이렇게 소개함으로 이렇게 마무리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잔상을 남게 해주고 있는 그런 어떤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 정말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 예수는 믿고 교회 나오기만 하면 저절로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현실적으로 교회 나온다고 해서,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있었지는 모르나,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시대적인 어떤 변수 때문에 교회 나온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드물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훈련과 또 배움과 그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적어도 요한 3서에서는, 물론 다른 성경에서 다른 방식대로 영혼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요한 3서에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약하고 소외된 자를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혼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랬을 때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 향해서 정말 범사가 될 테고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게 되더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 또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볼 때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 인사를 하는데요. 13절에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항상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지금 이 요한도요 가이오를 향해서 쓸 것이 많지만 만나서 이야기하자. 14절에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그리고 15절에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자, 오늘 말씀 몇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겠습니다. 신앙인격, 진리,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림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가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한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렇게 힘쓰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밖에 또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연약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연약한 우리가 정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며 영접하고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